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는 제목입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또 우리의 세상의 삶에 하나님 자녀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볼 때 우리의 인생에 길이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조직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영적 무장을 시킵니다. 이게 당연히 시작이겠죠. 그리고 지난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말씀하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로 군대를 정비하고 또 여호수아를 세웠으면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할 것인가, 이것을 성경에 말씀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갑자기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민수기 28장 29장에는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와 절기들을 다시 말씀합니다. 지금 군인을 준비하고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세웠으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전략을 짜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 드릴 절기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가나안 정복을 승리합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아갑니까? 그 비밀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제사와 절기다. 이 제사와 절기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것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하나님의 헌물, 하나님의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께 바쳐라.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게 복된 삶을 삽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만 되면 전쟁에 승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복된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 경배의 대상이다,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승리한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도 우리가 준비할 것도 있고, 또 우리가요 계획할 것도 있고,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회복되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란 말은 매일 지속적으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매일입니다. 그리고요 끊임없이 드리는 희생의 제사를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드립니다. 매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리는 그 번제가 상번제입니다. 오늘 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요 매일이 중요합니다. 매일. 그리고 지속해야 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뭔가? 매일입니다. 지속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육신적인 것, 이것은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하루라도 밥 안 먹으면 안 되죠. 또 약 드시는 분들은요 하루라도 약을 건너뛰면 안 되죠. 돈도 마찬가지죠. 경제도 마찬가지죠. 내 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요 영적인 것은 하루를 건너뛰고 이틀을 건너뛰고 일주일 넘어가고, 그래도 우리는요 무감각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오늘 보십시오. 요셉이요 노예입니다. 감옥의 죄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은혜가 매일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끊임없이 요셉에게 있지 않으면 요셉이 어떻게 요셉이 되겠습니까? 오늘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성공된 왕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요 그 고난을 이기는 비밀, 성공된 그 왕 다윗이 교만해지지 않고 악한 왕으로 변질되지 않는 비밀이 뭐겠습니까? 다윗은요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나는 밤에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루 3번씩. 다니엘은요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 앞에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매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걸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순교 속에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 갔습니까?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섰습니까? 원래 우리 교회의 제목처럼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비밀입니다. 이들이요 오로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힘으로 환난과 핍박과 순교와 그 고난들을 넘어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매일 하는 것이 지속되어지는 것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환경, 문제, 우리의 어떤 조건, 상황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우리는 넘어서며 또 승리해 가는 신앙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시작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요, 제물, 짐승의 가죽만 벗긴 다음에 짐승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요, 올라가다, 그 제물의 향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하다, 번제는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려져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부를 불태워 드린다, 전부입니다. 다 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왜 번제의 제사를 드리느냐? 이 번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모든 어긋났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번제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중심이 담긴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요, 아침과 저녁에 매일 끊임없이 이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릴 때에 두 가지 제사를 같이 드립니다. 소제란 말은 피가 없는 제사인데요, 곡식을 빻아서 그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곡식을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전제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단에 붓습니다. 이게 전제인데요, 전제란 말은 뭐냐? 예배자의 희생입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적인 봉사를 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아침 저녁으로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왜 아침 저녁으로 이 세 가지 제사 드리느냐 할 때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참된 헌신된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이것을요, 아침 저녁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런 의미로 드린다고 해요. 아침의 제사는 뭐냐? 전날 밤 동안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한다. 그럼 저녁에 드리는 제사는요, 그날 낮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예배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난 밤 동안에 또 오늘 하루 내 낮 동안에 내가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거죠. 지난 밤에 오늘 하루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헌신을 드립니다. 이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통해 우리가 본 것이 있습니다. 뭘 보았냐? 우리 사람은요, 먼저 들어간 것이 안 없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런데도 애굽의 것이 안 없어져요. 애굽의 노예 근성,
애굽에 섬겼던 그 우상, 애굽의 그 흑암의 문화, 애굽에서 체질된 것들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광야에 나와 보니까 광야의 것들, 광야의 부족함, 꼭 광야의 그 어려운 환경들, 여기서 오는 마음의 상한 것들, 원망, 불평, 이것들이요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의 것, 광야의 것, 거기다가 또 가나안의 것까지 더해질 것 아닙니까? 이것이요 안 없어져요. 안 벗겨져요. 어떻게 벗겨지겠습니까? 어떻게요? 그 잘못된 것에서 해방되겠습니까? 그 비밀이 뭐냐? 상번제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라. 너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회복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고백해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애굽의 것들이, 가나안의 것들이, 광야의 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요.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좋은 것도 있지만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그 영적인 문제들, 또 내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뿌리 내린 나의 것들, 우리 자녀의 것들, 내 업의 것들, 내 현장의 것들, 세상의 것들, 이것들이요 나도 모르게 쌓여 있어요.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온 것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 것대로, 또 세상에서 들어온 것대로 살아가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옛 것에서, 지나간 것에서 벗어나는 해방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상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냐? 이 상번제를 처음 말씀하신 것이 어디냐?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우리 앞에 보면 레위기 있고 그 앞에 출애굽기 있죠.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38절입니다. 2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그리고 40절에 보면요, 이 소제죠, 고운 밀가루를 드리고 또 전제로 포도주를 부어라. 이렇게 언제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리라는 겁니다. 42절입니다. 42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어떻게 드리라 합니까? 대대로. 대대로란 말은 뭡니까? 자자손손 끊어지지 않도록 대대로 아침 저녁으로 이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늘 드려라, 늘 드려라.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오늘 보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번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 이겁니다. 너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 이겁니다. 오늘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돼요. 언제요? 아침 저녁에 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
또 있습니다. 43절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구별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상번제의 축복이었습니다. 44절 보십시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아침에 저녁에 매일 드리는 그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겠다. 거한다는 말이 의미가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 막 뒹굴며 놀죠. 장난치고 놀죠. 뒹굴죠.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나의 자리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와 뒹굴며 놀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6절이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우리의 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언제 체험하느냐? 아침 저녁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중에 거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합니다. 그때 가나안 정복은 당연하겠죠. 가나안에서 복된 삶은 당연하겠죠. 우리에게 가지고 있던 애굽의 것, 광야의 것, 가나안의 것 해방되겠죠. 이게 바로 상번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구약에는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럼 백성들은요, 그 삶의 자리에서 번제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그럼 오늘 우리는요, 아침 저녁에 어떻게 상번제를 드리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매일 드려야 됩니까? 구시기도 밤 기도를 매일 드려야 됩니까? 오늘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느냐? 이 번제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번제에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제사장이 계십니다. 제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로마서 8장 3,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에게 누가 계시느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주님은요, 지금 또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지금 또 하나님 백성을 위해, 우리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번제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지금 또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드릴 매일의 제사,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뭐냐? 우리도 매일 예배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의 하나님임을 체험하는 매일 예배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입니다. 하루에 2번이 안 되면 1번도 됩니다. 그러나 매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좀 말씀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 말씀 묵상을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니까요. 만나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니까요. 나의 생명의 주요, 창조의 주요, 내 생사학의 주관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 묵상의 시간에 나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어디서 우리가 맛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 언제냐?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이것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지금 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간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어떤 제목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는데,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마가다락방처럼요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예배가 되면 됩니다. 또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내 있는 현장에서 베드로처럼요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우리 성도를 위해, 우리의 업을 위해 중보하는 그 기도를 항상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게 복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매일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보좌의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매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때 우리의 과거의 것, 잘못된 것이 바뀌어집니다. 그때 우리에게요 매일 감사와 찬송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때요. 매일 드리는 예배의 삶을 통해 우리는요 기쁨과 기도와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 매일 드려라. 매일 예배의 삶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요셉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에 뭐랍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매일 말씀 묵상의 시간으로, 매일 하나님께 집중의 기도의 시간으로, 매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삶으로, 매일 찬송과 감사의 삶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은요, 매일 예배의 삶이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예배의 삶이란 하나님 중심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중심되는 삶입니다. 그 삶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상번제를 실천하십시오. 이제 내 것을 찾는 겁니다. 내 말씀 묵상, 내 집중 기도, 내가 보좌의 축복, 내가 감사의 찬송의 삶, 나의 상번제를 실천하십시오. 나는 매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입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리며 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할 것인가? 그 시간을, 그 때를 정하시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매일의 예배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이 복된 삶으로, 복 있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자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은 매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결단합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매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 후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